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모인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그 사랑하신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환영합니다. 요셉 공동체 토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우리가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상황을, 나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이 말씀 가운데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깨닫는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전히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나를 이 시간에 부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광대하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위대하기에 내가 다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녁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영을 깨우고 내 심령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아,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목도할지어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있다 하시며 하나님이 기꺼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무뎌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 십자가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로 사랑을 이끄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나아가십시다. 모든 마음을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마음을 찬양해. 모든 마음을 찬양해. 홀로 위대하시마,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주님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땅끝이 주 번호로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영광 위하여.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두 손을 들고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아멘. 주님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나는 오직 주만 위해,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영광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곧 축복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해 넘치도록 채우시네. 주의 성전의 하루가 세상에서 정말 고단한데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둬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좋다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해 넘치도록 채우시네. 주의 성전의 하루가 세상에서 정말 고단한데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둬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좋게.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둬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좋다네. 우리의 마음을 깨어서 주 은혜 내게 좋다네.
은혜 내게 족하네 주 은혜 내게 족하네 Your grace is enough for me.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은혜 내게 족하네. 오,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 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 예. 주의 은혜가 족하네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 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족해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 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족하네 Your grace is enough for me, for us.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시 한번 칭찬받고 주님의 그 사랑의 함대 안에 우리가 예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거룩하신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할 때 경배함으로 주께 경배하네 주는 교만한 자를 주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보내니 모든 우리 죄악이네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눈물을 지해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지시니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동네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그 숲으로 나는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떠나며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거룩하신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할 때 경배함으로 경배함으로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그 소망이 그리고 생명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다시 계속해서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때가 있나니 바로 이때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를 믿네. 오, 주를 믿네. 우리가 주발 앞에 나갑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주 나의 사랑 그 말 안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직 나의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아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셨사오니 나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게서 더러운 것들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게 비칠 때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함의 강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으로 묵상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온전히 진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 없고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선포될 때 다시 한번 영적 질서를 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온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요.
사랑했노라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너무 힘들고 또 굉장히 지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많이 힘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 같고 십자가인 것 같고 또 그 보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부를 찬양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함께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시네. 엎드려 절하세. 다주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기름 아멘.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김관수 전도사님에게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셋째 주에 특별한 초대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분을 초대해서 함께 찬양과 또 하나님의 높이는 그런 특수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세 번째 주에 우리 김관수 전도사님 노목부에서 나오셔서 제가 봤는데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요셉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한번 축복 한번 할까요? 요셉 공동체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마친 이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무대 앞쪽 피켓 쪽으로 오시면 요셉 공동체를 소개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고난주간 심야 예배, 고난의 신배라는 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 9시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많은 분들 고난주간에 고난주간 심야 예배에 동참하심으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되길 바랍니다. 3월 21일 화요 성령 집회는 고난주간 심야 예배로 대체가 됩니다. 고난주간 심야 예배를 맞이해서 저희가 저녁에 도저히 바빠서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준비했습니다. 그냥 광화문 홀리스타, 마포 홀리스타에서 저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배합니다. 저녁에 올 수 없는 분들 새벽에 와서 함께 주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해비타트 집으로 가는 길 3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양재 횃불회관에서 한국 해비타트 후원의 밥을 하게 됩니다. 해비타트에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하시면 국대 떡볶이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이위 9기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5월 7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 1978년생부터 81년생까지 형제를 모집합니다. 형제를 3월 31일까지 자막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함께 여러분 아이위 9기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3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슴에 오른쪽에 한번 대고 한번 한 주간 살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 인해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불순종하며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죄를 자백하는 모든 인생들마다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게 정결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서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 정결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품었던 악한 마음들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딱딱하고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옥토바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심령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시간,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될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죄로 말미암아 강팍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지역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서남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서남쪽으로 암비볼리, 아볼리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쪽에 보시면 좌측편에 보시면 위쪽 상단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보이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 베레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틀리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지금 몇 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역마다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반응이 틀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라든지 아덴이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잘 믿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믿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베레아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동일한 내용의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자에게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예배를 드릴 때 조는 거죠. 할렐루야, 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마음이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동일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날까? 오늘 베레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차이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최영민 목사라는 사람에게 설교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마다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대조적인 예가 나오는데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처음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둘 다 겸손했습니다. 둘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여러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백성들의 여론이 더 소중합니다. 백성들의 여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인생. 그러나 다윗은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어떤 사람의 의견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틀립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칭송받고 있고, 사울은 비참한 인생의 아이콘이 됐어요.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갈라지는 차이는 뭐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근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들,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베리아라는 지역, 이 베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과 틀렸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틀렸더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틀림으로 인해서, 다름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 두 가지를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 어떤 태도인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갈망하는 태도.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로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 유대인들입니다.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교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양이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십니까? 아멘이 적은데요. 하나님 말씀 갈망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갈망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을 성경에서 뽑으라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과 2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예,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이듯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목마른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갈망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3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에 목말라 입을 열고 헐떡거립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갈망해서 헐떡거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의 삶에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의 영적인 온도계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느냐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표는, 가장 쉬운 지표는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갈망하는가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의 삶에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해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에 관심도 없고 큐티에 대한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영적인 건강 상태가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고 말씀을 갈망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나도 다윗처럼 말씀을 정말 헐떡거리고 싶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은데 갈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왜 생기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질문,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갈망되지 않고 말씀이 갈망되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주셨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허기를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쾌락과 드라마와 TV와 세상의 모든 쾌락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니까 영적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은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채울 수 있어요. 생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꾸준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맛은, 영적인 갈망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말씀에 대한 갈망은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중독이 왜 일어나냐? 인간은 중독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세상의 쾌락에 중독이 되고, 돈이 중독이 되고, 노름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왜 중독이 되는가? 하나님에게 중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적인 허기를 채워야 되는데 다른 세상의 신변잡기로 채우니까 더 이상 말씀이 흥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와도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제가 웃기는 얘기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찬양을 해도 감흥도 없고 말씀을 드려도 감동이 없고 예배 시간 내내 잠만 오는 것입니다. 왜? 한 주 내내 영적인 허기에 세상의 신변잡기를 꽉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부자다, 풍족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은 비참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들이다.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를 책망하는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물질로 그들의 영혼이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영적인 허기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말씀으로 영적인 허기를 채울 때 말씀이 더 사모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중독되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중독이 되면 매일매일 말씀이 먹고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통독하고 싶고 큐티하고 싶고 암송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요. 왜? 영적인 목마름에 말씀으로 체험으로 인해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이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부터 점점점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입맛이 형성되면 바꾸기가 어렵다. 예, 하여튼 별걸 다 시키죠, 제가. 여러분이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과 말씀에 대한 갈망을 생각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입맛이 한번 형성되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에게 입맛이라는 것이 있어요. 입맛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참고로 떡볶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입맛이 있다고요. 초등학생 입맛. 저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저는 제가 먹는 음식 MSG가 팍팍 뿌려져야 됩니다. MSG 안 들어가면 영 맛이 이상해요. 심심해. 반면 건강식을 좋아하는 건강한 입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MSG가 들어가 있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예 손을 안 대요. 저는 아내와 결혼했는데 이 입맛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취생활을 했기 때문에 편의점에 있는 삼각김밥과 컵라면과 햇반은 저희 주식이었습니다. 전 10년 동안 삼각김밥 한 수만 개 먹은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먹었습니다. 입맛 자체가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제 아내는 입맛이 굉장히 건강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아주 담백한 반찬만 먹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달 그렇게 먹으니까 죽겠더라고요, 진짜. 얼큰한 게 먹고 싶은데, 라면이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4일은 라면을 먹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라면을 못 먹으니까 진짜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나갈 때마다 라면 냄새가 그렇게 나요. 입맛을 바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제가 포장마차에 떡볶이 순대 절대 안 먹습니다. 제 혼자서. 이전에는 고양이가 방앗간을 못 지나갔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말하고 나기 좀 이상하네요. 생선가게죠. 예. 입맛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입맛을.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한번 입맛이 길들여지게 되면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영적인 입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는 삶의 거룩한 습관이 있다면 기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수월해지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딱 한 번 드리고 주중 한 주 내내 말씀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락에, 게임에, 미국 드라마에, 일본 드라마에, 중국 드라마에 번역까지 해가면서 보는 인생으로 살면 말씀이 고리타분한 거, 지겨운 거예요. 말씀만 보면 잠이 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만 들으면 자장가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체가면 이 청년은 공동체 와서 예배 때 늘 잠을 잡니다. 진짜 제가 안 자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기도할 때 늘 잠을 잡니다. 순모임 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꿀먹은 벙어리,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나 축구 얘기를 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EPL, 라리가, 이탈리아 리그 다 깨고, 선수들의 모든 프로필을 다 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하느냐? 영적인 입맛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먹는 것에 재미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입맛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잘못 길들여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 큐티하는 습관, 새벽 예배 드리는 습관, 말씀을 통독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풍성한 은혜를 가지게 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번 한 주 동안 미디어를 금식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버스를 타보시고 지하철을 타보십시오.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외에는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용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 치고, 젊은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중독이 됐어. 여러분, 저도 그래요. 스마트폰을 안 보면 뭔가 허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말씀이 생각나기보다 어제 갑자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게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영상을 막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다, 입맛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말씀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것으로부터 금식하셔야 돼요. 세상 것을 끊어야 됩니다. 제가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입맛이 회복되기까지 세상의 오락을 중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전화만 받아요. 전화하고 카톡만 하세요. 카톡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적당히. 두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과 회복을 위해서 하루에 말씀 5장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미디어를 금식하면 하루에 말씀 5장 우습습니다. 금방 읽어요. 여러분의 말씀 통독이 매일 습관적으로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너무 볼 게 많은 거예요. 신문도 봐야 돼, 드라마도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오락도 해야 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오락을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말씀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래 안 걸립니다, 여러분. 오래 안 걸려요. 금방 회복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으로 인한 생수가 여러분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텐데, 여러분 고난주간에 진짜 미디어를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고 갈망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모임 안에서 이 말씀 통독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 두 번째 배울 것은 말씀을 판단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합니다. 이 복음이 예수 십자가죠. 구약에 말씀했었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다. 근데 그가 예수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이 진짜냐, 사실이냐, 맞는 말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다 찾아보고 난 다음에 성경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됩니다. 자, 12절 시작. 예, 12절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복음을 전해요.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이단이라고. 잘 안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잘 믿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잘 안 믿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 말씀이, 그 전통이 그들에게 있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렸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연구를 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베레아 유대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베레아 성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때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네 가지 밭이 나와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열매 맺지 않는 세 밭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쁜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밭, 좋은 밭, 이 세 개의 나쁜 밭과 좋은 밭에 나누는 기준이 뭐냐? 판단 기준이 뭐냐?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돌밭, 길가밭, 가시덤불밭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세상의 가치관과 느낌으로 마음 가운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다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진리가 내 인생의 모든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나는 정말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감정에 기초합니다. 자신의 유익에 기초해요. 자신의 느낌에 기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 목사님 내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노라고 말해도 성경이 예스라고 말하면 그 예스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셉 공동체 와서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뭐 아침에 홀리스타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엎드림 기도회 또 주일날 하는 중보팀의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어요. 온누리교회 오는 청년들은 굉장히 다양한 교회, 교단에서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소위 오순절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굉장히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소위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단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기도할 때 아주 침묵으로 기도하세요. 입을 뻥끗하지 않습니다. 소위 뭐 성령파, 우리 뭐 말씀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해라. 침묵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 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도 열심히 잘하는데 왜 자꾸 소리 내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보수 복음주의에서 신앙생활한 청년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여러분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박수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새벽 예배 때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크게 소리 지르고 방언하는 저 청년 저 지체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너무 무식하게 기도한다고. 뭐가 맞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보수복음주의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배운 사람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데 때로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답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잠을 자기 때문이에요. 아니 홀리스타에서 기도하려다 다 자고 있어요. 막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에 잠겨 있어요. 잠자는 영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소리 내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요셉 토요 예배 때는 기도는 무슨 기도를 내가 추구하느냐?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든지 안디옥 교회든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합심으로 전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 문이 열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토요일날 요셉 예배 때 기도하는 것은 사도행전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합심으로 통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자기 스타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 스타일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면 정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돼요. 전 여러분이 너무 젊은 나이 때부터 너무 여러분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 스타일이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우리 스타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스타일이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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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성경을 마치 참고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인가 결정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상황과 유익에 따라 결정을 하고 성경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 본인은 답을 다 정했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어려우니까, 불편하니까 마음을 다 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참고만 하는 거죠. 맞나 안 맞나, 크게 벗어나진 않았네, 오케이.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 성경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이다.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성경에서 말씀하면 더 이상 토를 달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감사하라면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절대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는 뭔가? 이 말씀 위에 분명히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내 인생의 많은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진짜 성경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성경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입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왜?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원수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사고가 진짜 많습니다. 하루는 한번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고 예배 끝나고 이럴 줄 알고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한 번에 제가 예배를 끝마치고 입구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웠다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렇다고, 세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그는 말씀이 그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의 현실과 상황과 그의 감정과 느낌이 말씀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만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현실에 맞춰 살아야죠. 여러분, 그러한 인생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진리를 진리되게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죄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다 믿어요.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죄를 안 짓는 삶을 사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를 바라볼 때 그것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예,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의 몸이 멸해져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나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으나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기준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짓는 자신의 인생을 볼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이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죄를 바라보는 절대적인 기준이 자신의 느낌과 경험과 자신의 상황이 아닙니다. 진리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 빠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이 진리를 안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죄가 살아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 있어요. 옛사람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노력해도, 금식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제 안에 내가 살아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믿을 것이냐, 우리의 느낌을 믿을 것이냐, 우리의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믿을 것이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느낌은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KTX 타보셨죠? KTX를 타면 여러분, 안에 앉아있어요. 마치 지하철과 같아요, 느낌이. 그러나 속도는 300km입니다. 지하철은 60km예요. 여러분, 느낌을 신뢰할 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은 이길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의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면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때에, 진짜 이 진리를 믿을 때에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입니다.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멘.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중요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날 뉴스를 보면 수많은 청년들이 3포 세대, M포 세대, 불가능하다, 안 된다,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말해요. 넌 안 돼.
너 학벌이 안 되잖아. 너 집안에 돈 없잖아. 세상은 끊임없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포기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만큼 존재 있는 가치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 겸손하게 제가 영어로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둘째 딸이 막 생각이 났어요. 새별이라고 합니다. 최새별. 말괄량입니다. 저를 닮아가지고. 사실 저희 새별이는 객관적으로 볼 때 뭐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예쁜 남자 같아요. 보면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 눈에 볼 때는 저희 딸이 이 세상에 제일 예뻐요. 저는 제 딸한테 늘 말합니다. 새별아, 넌 이 세상에 제일 예뻐. 최고로 예뻐. 백설공주보다 예쁘고 라푼젤보다 더 예뻐. 최고로 예뻐. 이것을 1살 때부터 5살 때까지 매일 말하니까 제 딸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예쁜 줄 믿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가서 가끔 사실을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 못생겼다. 제 딸 상처 안 받습니다. 상처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아빠의 기준이 자신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바라보고 있는 그 기준이 자신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제 딸은 그럴 때마다 저에게 아빠, 나 못생겼어? 무슨 최고야. 저한테 오면 막 얼마나 예쁜 척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하는 자녀요, 세상 우주 만물보다 모태로부터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놀라운 가치 있는 존재다. 그 판단의 기준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예스면 예스인 것입니다. 주님이 노면 노인 거예요. 아멘.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성경 말씀에 토를 달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베레아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요셉 공동체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우리 시간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영적인 목마름과 허기에 세상의 신변잡기로 채웠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영적인 목마름에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말씀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입맛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세상의 신변잡기와 오락과 쾌락과 정도로 채웠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던 것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찾고 찾으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심령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찬송아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가,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아멘.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아멘.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14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는 나의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공동체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소망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제가 소리 내어서 합심으로 사도행정적인 기도를 하자고 했죠.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들고 여러분의 스타일 좀 버리시고 사도행정적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공동체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 있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많은 성령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개개인의 삶 가운데 영광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공동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의심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 떠나갈지어다. 모든 역경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모든 인생들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타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말씀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신령이 회복될지어다. 말씀 회복될지어다. 영혼이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주님의 시간 성령으로 물부터 시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강팍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손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공동체가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주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주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초를 남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원히 영광과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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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거친 파도 날
사랑하는 주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죄를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말씀의 기준이 내 인생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말씀 묵상이 회복될지어다.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말씀 통독이 회복될지어다. 10년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토해내고 주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주님 진리 안에서 자유한 인생, 주의 진리 기초 위에 세워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꿈과 나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을 드린 손길이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물질의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내 삶의 전부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이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요셉 공동체 모든 청년들을 위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인생위에, 지금 열방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과 인생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존귀
이곳에 우리 통하여서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리라. 우리 통하여서 이루어지리라. 우리 통하여서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나에 대한 삶의 결단으로 우리 찬양합니다.